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어른들로부터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어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입니다. 딱 어렸을 때니까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었겠습니까? 공부해라. 네, 네, 공부해라. 또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 건강해라. 뭐 또 정직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부모님이 하셨던 말이 있었는데 사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짓 빼고는 무조건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다른 것들도 다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쁜 것이 좋은 것이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쉼을 많이 강조하고 안식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요? 거기에는 아마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와 어떤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안 산 사람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사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사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것입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풍성한 열매 맺혔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의 경우를 보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 최선을 다하지 말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방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베드로가 갈릴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겠다라고 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려 봤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밝아올 때쯤에 약 50칸쯤 떨어진 곳에서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약 지금 미터로 환산해 보면 9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배의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렇게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잘 보십시오. 20장 말미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20장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후기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20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사실상 요한복음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21장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 또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1절과 14절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본문도 없습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정경만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경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과 또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적어도 6번 이상은,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한한다면 요한복음 안에는 적어도 오늘까지 해서 3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과 또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 또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다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뭐 옛날에 물고기 잡았던 곳이니까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당장 먹고 살 문제, 이 문제가 여전히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수십 년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 노하우가 있고 경력도 많고 물때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실패이죠. 여러분, 실패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실패할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실패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꾸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조금 더 벌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내 힘으로 수월한 길을 택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그 길은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고기 함께 잡았던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배도 있었고 경력도 있었고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너희들 물고기 없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아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얘들아 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이디온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교육부서 하신 분들은 파이디온 선교회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들 애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테크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작은 자야, 소자야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왜 얘들아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죠? 철부지 같다. 뭔가 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뭔가 안 되는데 잘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힘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믿지만 우리의 삶의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아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아이입니까?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아이인 것이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으니까 비슷한 장면 한 가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불렀던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르신 장면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똑같은 장면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실패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몇 마리가 올라왔습니까?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우리가 153이라고 써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153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숫자인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았을 때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엘큐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자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사명은 물고기 잡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명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뭔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뭔가를 많이 획득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그냥 먹고 다니면서 먹고 살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명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떨 때 가능하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거기서 아파하라고요? 또 실패하라고요? 좌절하라고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낙심의 자리, 낙담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숯불. 자, 보통 성경에 보면 불과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불과 숯불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헬라 말로 찾을 원문을 보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이 사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숯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먹이시는 장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과 똑같은 그 숯불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로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숯불을 봤을 때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전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가 바로 이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지금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먹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왜 지금 절망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그 사명을 놓쳐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빈 그물을 손에 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숲을 앞에 깨져본 사람이 숲을 앞에 계신 주님을 더 잘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텅 빈 그물 때문에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의 숲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피어져 있는 절망의 숲을 건너편에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재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고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그 숯불 앞으로 다시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은 텅 빈 그물이고 우리 앞에는 절망의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를 그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사명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사명은 영혼들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절망의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까?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나 조금 더 그 숯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맞은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밤이 바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갈릴리 바닷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자리가 처음에는 절망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동행의 자리가 되었고 치유의 자리,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사명과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놓인 텅 빈 그물과 절망의 숯불로 인해 낙심하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의 사명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부르신 것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